우리가 또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충만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 이후와 팬데믹 전을 BC와 AD로 우리는 가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도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며 이유와 핑계와 또 대안을 찾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길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것일까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이 열릴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열리는 문이 우리가 두드리는 문일 수도 있고 두드리지 않는 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 편협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얘기죠.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막이, 사면이 다 막혔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성경은 사방이 막힌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방이 막혀진 그 사면초가에서도 하늘 문이 열려 있다면 사방이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 편협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지 못해서 사방에 길이 있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해방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인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길이죠. 우회하는 길입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길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가시며 동행하시고 진행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경험과 지식이 아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홍해 앞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인데 그 길 끝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걸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내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좌우에 벽이 되는 기적을 행하시고요. 이스라엘은 구원하시지만 애굽의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은 수장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에 순종할 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을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길이 보이지 않으시는가요? 오늘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찾는 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부지런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달급함에 있습니다. 이게 야복에서의 야곱의 기도예요. 한두 뼈가 부러짐을 당하면서도 날이 새는 그 촉박한 하나님의 천사가 가야 하는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인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일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 아니란 기도는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체절명의 긴급성, 목마름, 갈급함이 믿음이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이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예배하면 되겠지. 다음에 또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도 타이밍이고 예배도 타이밍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타이밍이라. 하나님은 목마르게 갈급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이 부르다는 말은요 큰 소리로 절박하게 부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곁을 스쳐서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제 여리고로 왔다가 여리고에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서는 다시 오실 수 없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에요. 마지막 길이에요. 근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는 귀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시라는 그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해라, 조용히 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시끄러워요. 예수님 멈춰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요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이거는 참 일상에 꼭 필요한 거예요. 잠도 자야 되고 추위도 막아야 되고 거지에게는 꼭 필요한. 근데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는 뛰어서 펄쩍 뛰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주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의 길은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순종하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 즉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죠. 불의한 생각은 세상 속에 살며 물들기 쉬운 이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버리고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도 죄를 끊어 안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죄를 끊느냐 끊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셔도 죄를 끌어안고 그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셔도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축복의 길을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돌아서야 하고, 죄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실 때 새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자 할 때 반드시 그 단계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 가서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회개 없는 회복 없습니다. 회개 없는 위로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는 축복 없습니다. 회개 없는 새 역사 없습니다. 회개 없는 새로운 부흥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축복하세요. 오늘 첫 번째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 번째는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던 것도 알고는 이제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요거 사단의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 초심을 다시 찾는 길임을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호세 6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이 배은 망덕에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들 하나님 용서하실까? 그리고 이 막강한 바벨론이 멸망할까? 하나님이 다른 제국을 주신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노예일 뿐이지 우리가 자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회복의 길, 더 이상의 구원의 길, 더 이상의 생명의 길, 더 이상의 은혜의 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상식,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수준의 답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존경할 것.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도 더 높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도 우리의 길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길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의 새로운 차원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죠. 그런데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목적대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헛되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허투루 주시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말씀의 뜻대로 역사하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다. 예수로 하라. 아니 난 처녀인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 내려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로 잡지 못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사람을 낳는 어부의 축복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전초징후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시는 새 길을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월요일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민리 없이 몇 개월을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이죠. 새벽기도 마쳤는데도 두렵고 떨려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 계세요. 은퇴하신 사모님이신데 그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근데 제가 병원에 가는 줄도 모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하셨겠죠. 그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 어떻게 그날 저에게 꼭 필요한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지. 저에게 동일한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여러분,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빨이 없고 나니까 제가 제 모습 보니까 너무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철러. 이게 무슨 일이지? 야, 이 얼굴로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하지? 단일기도회 금요일 날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길을 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너 기도 반드시 응답한다. 이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라. 헛된 세상에 썩어질 것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찬양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현장에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변치 않으심과 또 나의 길을 가는 길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